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장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115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54페이지, 에스겔서 4장 1절로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틀을 둘러 세우고 또 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에스겔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는 새벽 예배 때 예전에 한번 쭉 살폈었어요. 그리고 이 에스겔에 대해서는 인물을 중심으로 원래 보고자 했던 건데, 근데 전체적인 내용들에 있어서 그 사건들이나 상징들이 대단히 중요함이 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쭉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상을 그때도 새벽에 보여드렸던 영상인데 다른 데 곳에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에스겔에 나오는 새 성전에 대한 예언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살필 때에는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봤어요. 스랍들이 그룹들이 거기서 이제 그 그룹들이 각각의 네 형상의 모습이 나타났고, 뭐 머리가 네 개의 모습으로 있었죠. 날개는 네 날개가 있어서 두 날개로는 몸을 가리고 두 날개는 이렇게 서로 연화해서 날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또 둥근 그런 원들이 그 있었고, 그것이 그 안에도 또 하나의 원이 있어서 그 천사들과 함께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 위에 궁창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그러한 내용 모습들이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에스겔에게 그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들을 이렇게 쭉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내용들에 보면 사실은 어떤 말로서 주시는 계시들도 상당히 있지만, 그러나 그 계시의 내용들을 몸으로써 행동으로써 이렇게 보이게 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겔서 4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토판을 하나,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토판을 하나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 성을 하나 그리게 해요. 아마 성을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토판이기 때문에 아마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변으로도 성을 쌓게 하고 토성을 쌓게 하고, 또 공성태가 이 큰 이 몽둥이 뭐라고 그러죠? 큰 이 그 나무 큰 기둥 같은 거에 앞에 철 같은 거를 달아갖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성을 때리고 아니면 성문을 때려서 부시는, 그게 이제 공성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사방에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이게 표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지 하고 다 궁금해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장차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390일 동안을 왼쪽으로 누워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뭐 계속 누웠다기보다는 아마 사람들이 보고 있는 때에 그렇게 누워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잠을 자러 갔겠죠. 먹기도 하고. 왜냐하면 390일에다 뒤에 40일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만 누워 있었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또 음식을 만들어 먹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도 일어나야 되잖아요. 준비하고. 그래서 상징적인 겁니다. 그러나 상당 시간, 하루에 상당 시간, 낮 동안은 아마 그렇게 누워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24시간을 내내 누워 있는 건 아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는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누워 있는데 390일은 이스라엘의 죄악, 그리고 40일은 유다의 죄악을 짊어지는 그러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90의 의미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하루가 1년의 개념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90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북이스라엘의 멸망부터 이 남유다에서 1차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기, 그때에 바로 이까지를 상징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40년의 시간은 유다의 멸망으로부터 이 포로기가 끝나는 시간까지 약 40년의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동안을 누워 있게 하는데, 그 동안에 어떻게 하면서 지내야 되느냐? 4장 9절에서부터 나오는데, 음식을 먹기를 밀이나 보리나 콩이나 팥을 이제 섞어서 그 가루를 내서 이제 이것을 이제 뭐 떡을 만들어서 어디다 구워 먹으라 그러냐면 인분, 이 인분이 말라 있는 똥 있잖아요. 그 똥에다가 구워 먹게 합니다. 근데 이것은 짐승의 똥 자체도 부정한 거지만 이 사람의 인분 자체는 진짜 부정한 거거든요. 그것으로 무엇을 해먹는다는 것은, 이것은 이 선지자로서, 이 제사장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분으로만큼은 좀 하지 말게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똥을 통해서 그것을 구워 먹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징들도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의 모습들을, 그래서 그들이 이러한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에 대한 그러한 것을 예언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 5장에 가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머리털을 삭도로 이렇게 밀게 하고, 그 자기 머리를 3등분을 해서 그 모든 털을 또 깎았던 이걸 3등분을 해갖고 이것을 하나는 불사르고 하나는 칼로 치고 하나는 바람에 날리도록, 그래서 3분의 1씩을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한마디로 이 예루살렘 성이 불살라질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서 사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에 대한 그러한 일이고, 또 바람에 흩어진다라는 것은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전 세계로 흩어지는, 여러 그 점령지로 흩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옷자락에 그 조금을 남기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쌓아오도록 하는데, 그것은 뭐냐? 그 가운데도 남은 자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흩어져서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돌아올 회복될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5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또 하나의 이 행동이 보여지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에스겔서 12장에 나오는데, 12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좀 이상한 것을 시키십니다. 피난민들이 피난 가는 것처럼 이 짐을 싸갖고는 그냥 대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이 담벼락을 뚫고 지나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밤중에 시드기야 왕이 몰래 빠져나가다가 결국에는 잡혀서 비참한, 그쵸, 두 눈이 뽑히고 눈이 뽑히기 전에 신하들과 자기 가족들이 아들들이 다 죽게 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끌려갖고 바벨론으로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잖아요. 그것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러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줄 때에
아마도 이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도 유다 백성들이 볼 때에도 그렇게 기분 좋게 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뭐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수년 안에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수없이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이 말씀하는 이 내용은 유다가 멸망할 것에 대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예. 잠깐 모시고 가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속이 갑자기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네. 물 좀 드시고 좀 누워 계시도록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저 유아실에서. 네. 그래요. 네. 아이고. 자, 괜찮으시겠죠? 예, 아프시면 빨리 병원 가셔야 됩니다. 또 우리 전사님 잘 살펴주시고. 자, 그래요. 우리 성벽 뚫고 뭐 그 다음에 얘기하다 말았죠. 예. 그래서 이러한 이제 상황들을 볼 때에 이 당시에 있던 이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달갑게 보진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하나님이 전하시는 이 메시지들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행동을 보여주고 이 행동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12장 17절에서부터 나오는 또 하나의 말씀은 뭐냐? 음식을 먹는데 덜덜 떨며 물을 마시는데 아주 덜덜 떨면서 그것을 먹게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이 390일을 먹을 때는 그것을 이렇게 뭐 적은 양을 먹으면서도 그것을 인분에 먹고 그러므로 있어서 마찬가지로 비참한 어떠한 상황들에 처할 그러한 이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서는 이것을 일부러 떨면서 그것을 먹고 놀라면서 물을 마시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도록 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어떤 것을 보이는 거냐? 이 유다가 멸망했을 때,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의 그 비참한 상황을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느 정도가 심각해질 것이냐? 정말 그 모든 것이 다 황폐해져서 사람이 아무도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져서 그들이 다 끌려가고 다 되어져서 그 음식을 먹는 그 자체가 정말 그런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먹는 그러한 이 수십 년의 삶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러한 예표적인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네. 또 이제 다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또 징조의 그 행동들은 또 뭐가 있냐면 에스겔서 24장에 가면 에스겔 선지자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 부인이 있어요. 그런데 부인이 갑자기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부인에 대한 장례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결코 곡하거나 슬퍼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 사랑하는 부인이 죽었어요. 근데 그 죽는 자체도 미리 예언을 해 주셨고 그리고 그 부인이 죽었는데 그때 슬퍼하지도 곡하지도 말라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겠어요? 예, 물론 옛날에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예, 부인이 죽으면 뭐죠? 변속관에 가서 웃는다고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있고 그랬는데 그거 다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예, 본인이 되게 대단한 줄 아는데 대부분 나이 들어서 혼자 되면 누가 거들떠나 봅니까? 예, 아무도 그래서 부인한테 잘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오래오래 살도록 해야지 비참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선지자가 아직 나이가 젊은데 아직 젊잖아요. 젊은데 부인을 잃은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슬퍼하지 말라고 하는 거, 거기서 곡도 하지 말라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적으로 진짜 힘든데 외적으로는 전혀 그것을 티를 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저는 장례에 가서 제가 장례들을 치러 보니까, 가족 장례를 치러 보니까 슬프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아무리 목사님이라고 천국 소망 가졌다고 안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장례를 가면 아무리 나이가 있으시던, 아무리 건강하고 뭡니까 장수하셨던 그런 분들의 이 장례에도 그런 얘기 안 합니다. 호상이니 괜찮다고 천국 소망 가지고 우리 슬퍼하지 맙시다 이런 소리 안 해요. 슬픈 걸 어떻게 했습니까? 슬픈 걸. 그렇잖아요. 군대 가는 자식 보면서도 눈물을 흘리는 건데, 유학 가는 자식들 보면서도 눈물을 흘리는데,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그 앞으로 몇십 년을 떨어질 그럴 먼저 가신 분을 두고 눈물을 나는 게 당연하죠. 그거는 아무리 다시 만날 소망이 있어도. 그래서 그러한 슬픔에 대한 모습을 가지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슬퍼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슬퍼하지 말라고 했느냐? 더 큰 슬픔이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 멸망과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 성전이 다 파괴되고 완전히 그러한 비참해지는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 비참함에 비하면 지금의 비참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보이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37장에 가보면 또 두 막대기를 하나로 이렇게 손안에 맞추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에는 유다와 그의 짝 이스라엘, 그리고 다른 막대기에는 에브라임과 그 짝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결국에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에 그 나누었던 유다와 이스라엘이 모두가 다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언한다기보다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영적 이스라엘의 어떠한 모습을 예표한다고 보는 것이 더 맞는 말씀이라고 여겼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러한 행동, 보여지는 행동을 통하여서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의 전반부는 이 죄악을 지적하고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이야기했다면, 뒤에 부분들은 이제 그 멸망한 이스라엘로 괴로워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러한 희망찬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에스겔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살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환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걸 섞어놓지 않은 이유는 이것이 섞여지면 좀 내용이 서로가 분산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계시적인 행동의 부분을 먼저 살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상의 부분을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우리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소명을 받았는지 그때의 상황을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그를 부르시고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지를 살폈고요. 이제 8장에 가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 중에 그러니까 환상 중에 이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은 지금 이 바벨론에 있는데 그의 환상 중에 그 영혼을 데리고 하나님은 어디로 가시느냐?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예루살렘 성이 너무나도 아주 가증한 악한 우상으로 가득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 에스겔이 처음에 봤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이 성전을 나아가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원인들을 쭉 살펴보면 어떤 일들이 나타나느냐면요, 이 안뜰로 이렇게 들어가는 북향문 쪽에 가보면 우상이 세워 있는데 아세라상이 거기에 세워 있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정말 하나님이 이 성전을 떠나실 만한 악한 일인데, 그 가운데 어떤 구멍을 이렇게 보니까 이 방이 하나가 보이는데 이 안에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을 뚫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온갖 더러운 우상들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장로들이 거기서 70인의 장로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향로를 피워놓고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겨야 되는 이유를 정당화하는 그런 내용들을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니까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게 이건 당연한 거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또 성전에 이 북문으로 쭉 가보니까 그곳에는 뭐예요? 입구에서 담무스 신이라고 이거는 뭐냐면 풍요와 다산의 그런 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을 위해서 노래하는 애곡하는 이러한 여인들이 거기서 또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여기저기 할 거 없이 완전 우상과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 가득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그 지성소를 떠나서 성소의 그 모든 성전의 그 뜰을 지나서 나아가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에스겔서 10장에서 11장에 나아가시는 장면이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되죠. 이거는 이제 유다가 멸망한 뒤에 완전 멸망한 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이 살아나는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것이 40장부터 48장까지 이제 새 성전, 완전히 회파되어진 이스라엘 성전이 아닌 완전히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그러한 새 성전에 대한 것들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물론 이 성은 상당히 크고 웅장하고 또 이곳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이제 그 성전으로서의 모든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이 세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40장에서 48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성전을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이제 마지막 장면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을 나아가서 이것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그 성전이 재건될 것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이 택하신 자들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교회, 더 나아가서는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하고 있는 새 하늘 새 땅에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러한 모형으로서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그 영상을 좀 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오늘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틀어보시죠. 네, 이게 잘 보이실까 모르겠어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재단에 대한 설명도 이제 좀 나오고 하는데 전체적인 구조는 지금 보여진 대로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을 보면 지금 이러한 그림을 다 만들 정도로 되게 거의 설계도처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실제적으로 이게 현실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 이후에 만들어지는 예루살렘 성전들에 대한 예언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저러한 규모와 저러한 형태로 지어진 성전은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잖아요. 그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신 스스로 그 성전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의미에서의 상징적인 의미로 사실은 봐야 되고요. 또 다른 의미로서는 교회로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더 나아가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임할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생명수의 아까 보면 이렇게 줄 같은 거 쭉 있잖아요. 그게 이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때가 이루어질 그날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포로지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한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증거하며 그는 살았고 그의 행동을 통해서 때로는 슬픔마저도 그는 억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던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려오는 전생에 의하면 유대인들에게 비참한 또 죽음을 맞이한 그러한 이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선지자가 남긴 이 에스겔서가 더 나아가서는 이 회복되어진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회복되어진 그들이 또 새 이 국가를 또 세우고 또 성전을 세우는 그 가운데 그들에게 큰 소망을 주었던 그러한 말씀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에스겔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드러났던 것처럼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그리고 그것이 모든 사람이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복음의 증거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포로로 자유를 잃어버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헛된 희망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할 수밖에 없었던 에스겔의 선지자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따라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을 따라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정말 천국의 소망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증인들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 처음 했던